어느 날 시골에 살던 한 노인께서 서울에 사는 딸네 집을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 집이 저 집 같고 또 저 집이 이 집 같아서 이 노인분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친절한 어떤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이제 이 노인분이 헤매는 걸 보고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딸네 집을 찾아왔는데 도무지 어느 집인지 오랜만에 오니까 한 3년 만에 오니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주소도 모른다고 하는 이 어르신 말에 난처해하면서 그럼 혹시 따님 집이 다른 집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됐다 싶은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있었지 말고 내가 그때 이거 기억해두길 진짜 잘한 것 같네. 3년 전에 우리 딸네 집 담장 위에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네. 이 고양이가 3년 뒤에까지 앉아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가지고 딸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을 지표로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을 마치 방향을 붙잡아주는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는 거죠.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바로 그것, 이게 본질입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서 가장 핫한 메뉴 중에 하나가 아이스 카페 라떼거든요. 드셔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스 카페 라떼에는 이 뭐가 들어가야 아이스 카페 라떼가 됩니까? 그쵸? 일단은 우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커피 원액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아이스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얼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안 들어가면 아이스 카페 라떼가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아이스 카페 라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아이스 카페 라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 안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요. 또 커피 원액이 안 들어가고 흑임자가 들어가면 흑임자 라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카페 라떼가 되려면 얼음과 그다음에 커피 원액과 우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원액과 우유의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어떤 컵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쟁반에 내놓을 것인지, 컵홀더는 뭘 쓸 것인지, 얼음은 몇 개 집어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또 만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커피가 들어가고 우유가 들어가고 얼음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아이스 카페라떼를 시킬 거면. 이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 바뀌면 안 되는 바로 그것, 이거를 가리켜서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바뀌면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제대로 잘 형성하고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는 1절하고 2절만 읽었는데 사실 설교는 2장 전체를 가지고 나눠볼까 합니다. 2장에는 사실 사람들의 명단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 나갈 수도 있는데, 에스라서 2장에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고 출발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비본질적인 것으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스라서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본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씨름할 때 본질을 붙잡고 씨름한다고요. 에스라서 2장,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본문이 교회의 본질 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에 한해서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귀향하는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것은 다양성을 갖춘 공동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갖춘 공동체? 다양성을 갖춘 공동체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1절부터 70절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나오는지 한번 좀 훑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 이름이 좀 나와서 읽기가 까다롭긴 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헤드십들입니다. 헤드십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름을 기록해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3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거의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고서는 다음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3절부터 35절까지 일반 백성들이 등장하고 나서, 자, 36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러면서 제사장들의 가문과 명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40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함께 일했던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4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노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42절에는 문지기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43절부터 54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5절부터 58절에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리고 65절에는 남종과 여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각각의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부름받아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들 중에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이 명단에는 지도자 그룹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문지기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임명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하니까 좀 고위급 직위를 가진 사람들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의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어 성전을 섬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계층적으로 보면 좀 낮은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도 성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에게는 좀 천한 일들이 맡겨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 남종과 여종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 명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높은 사람들, 또 중요한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닙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골고루 부르셔서 성전이 유지되고 운행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던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봤을 때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도, 느드님 사람들도, 허드렛 일을 했던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각각 부르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 성전이 잘 세워질 수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유력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공동체가 빨리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힘있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느드님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남종과 여종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 사람들만큼이나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 뭐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저 사람들 조금 안 가고 좀 더 정치력이 있고 좀 더 돈이 많고 좀 더 유력한 사람들이 가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도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들 사이에 학벌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잖아요. 그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신자들일지라도, 심지어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성격이 조금 모난 사람 같아도,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가 다를지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유력하고 또 돈이 많고 직장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조금 더 힘있고 더 빨리 세워질 것 같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주의에 빠지면요, 오히려 더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신들만의 우월의식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빠지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들의 중요도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고요, 오늘 유대 땅으로 귀향하는 본문의 공동체도 역시나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두 번째 특징은 거룩성을 붙드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이 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중에 조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59절, 60절 말씀인데 명단이 등장하다가 그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0인명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단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는지 이방 사람에게 속했는지 이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어쨌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명단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이 신원이 불분명한 이 사람들을요 지금 가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유대 땅으로 귀환하는 이 5만 명의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한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상황상으로 보면 귀향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유대 땅에 돌아가서 70년 동안 방치된 그 땅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어야 됐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고 가야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안 가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설득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야 가서 성전도 짓고 땅도 개간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체제도 마련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면 족보나 가계 기록 같은 거는 훼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정상창작은 해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서 성전 짓겠다고 하면 좀 눈 감아주고,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아쉬운 터이니까 그래 갑시다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은 따로 분류해 놓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행동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귀향하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또 가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보다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멋들어지게 하는 것보다 거룩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자신들과 신앙을 공유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섞이지 않도록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룩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타락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고 쪽수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는 것, 조금이라도 오염당하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요, 물량주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량화 혹은 대형화를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환산했을 때에 높게 나오는 것을, 고혈압이나 당뇨 빼고요, 높게 나오는 것을 능력의 표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것을 수로 환산했을 때 그 수가 높으면 선한 것, 쉽게 말하면 성공한 것을 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게 선한 겁니다. 그 지평수가 넓은 것이 선한 것이고요, 좁은 것은 악한 것이죠. 자동차의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돈이 많다는 증거니까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세속적인 정신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성공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수로 환산했을 때 많이 있으면 성공, 재정이든 사람이든 많아지면 성공, 돈이든, 그것이 선악을 가르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서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에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지켜내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고 성공인데,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남아있고 조금 부족해도 주님 앞에 순결한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서는 것이 우리의 성공 아닙니까? 근데 그 개념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동체가 예민했기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향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땅에 먼저 터를 잡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을 보면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할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성경이 지금 유대인들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죠. 대적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의 일손이 너무 모자란 상황인데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면서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달콤한 말이거든요. 네,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를 꿰뚫어 본 겁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부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공통 부분은 좀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해도 되겠지, 일손이 부족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뭐 같이 한다고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혼탁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을 쉽게 하는 것보다, 멋들어지게 성전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있었고요, 예배도 얼마나 멋들어지게 드려졌는지 몰라요. 예배 제도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왜요? 거룩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거룩함, 그걸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성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져서 온갖 세속적인 논리와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잠식당해 성경적인 거룩성과 순결함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함을 우리도 가슴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 공동체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대로만 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태도가 이들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계속 보면요, 일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요, 제사장들도 일일이 지도자들이 제사장의 계보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점검했다고 해요. 자, 6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의 자손과 학고스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가름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지침이 진짜 명확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을 때까지는 제사장 역할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종의 기구 같은 거였거든요, 제사장이 사용하는. 근데 이 기구를 가지고 이들의 신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전까지는 스탑, 손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보기에 쉬워도요, 실제로 행하려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의 후회가 진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해결을 합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에 무엇을 근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제사장 맞아, 내가 이 사람 할아버지도 알고 아빠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든 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뜻대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여러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이득관계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거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근거하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기에 근거하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요,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도 많은 인간 냄새가 풀풀 풍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여러 집단들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현상이 나타나는 곳 아닙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종교성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좀 해보자는 게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현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사회공동체,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황도 아니고요, 교회 공의회도 아니고요, 다른 여타의 경험과 가설과 세속적인 기술과 기법도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의해서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것이 판단되고 교정되고 개혁돼야 된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역사 속에서 늘 견지해왔던 태도입니다.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지도자들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결정에 순종한 사람들이 전 더 놀랍더라고요. 지도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신분이 확인이 안 된 이 사람들 제사장 직무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처분에 대해서 군소리가 없죠. 따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꺼이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5만 명의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맞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다는 거죠. 거기에는 충분히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태도가 이 공동체 전반에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공동체의 정말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이안 머레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 사람의 전기를 쓰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고 과감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청중들이 그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훌륭한 설교자를 결국은 교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랬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목회했던 웨스트민스터 체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중에 유명한 설교가 로마서 강해거든요. 1955년에 시작해서 1968년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한 권을요. 14년 동안 설교를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권을 오랫동안 설교하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다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임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임종하시는 분들의 유언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로마서 설교를 내가 다 못 듣고 죽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게 유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수용력이 있으니까 로이드 존스 같은 훌륭한 설교자를 교인들이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설교했을 때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에게 참 기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꺾고 엎드릴 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때, 그때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정체성과 능력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또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말씀을 붙드는 은혜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